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내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아멘.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소개된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폴레옹은 1769년에 출생해서 1821년 51세로 삶을 마감한 이탈리아계 프랑스인입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의 혼란 시대에 탁월한 군사적 재능을 통해서 프랑스 혁명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 후에 1799년 프랑스 제1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집권하면서 영국을 제외한 전 유럽을 자기의 영향권 아래에 놓게 됩니다. 1812년 프랑스 왕제가 된 나폴레옹은 50만 대군을 이끌고 이제 러시아로 침공을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의 작전 중에 하나인 치고 빠지는 전략에 의해서 큰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후퇴하던 중에 자기 군대와 떨어진 나폴레옹은 혼자서 도망치는 상황이 되어지면서 어느 순간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되어져서 자신의 몸을 숨기기 위해서 캄캄한 밤에 무작정 한 집에 뛰어들어가서 자기 몸을 숨겨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집은 시골에서 양복점을 운영하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말하지요. 주인장, 나를 좀 숨겨주시오. 나를 숨겨주면 내가 후에 크게 후사하겠소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양복점 주인은 나폴레옹을 커다란 옷감과 이불장이 있는 속에 숨겨주었는데 대가를 바라기보다는 그저 도망다니는 군인의 불쌍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 나폴레옹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 군인들이 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수색하던 중에 한 병사가 잔뜩 쌓여있는 이불과 또 옷감 더미를 보더니 거기에다 긴 창을 팍 찌르는 겁니다. 이불 속에 있던 나폴레옹은 순간, 아찔한 순간이었지만 가까스럽게 러시아 군인의 창을 피했습니다. 겨우 살아난 나폴레옹이 이불장에서 나와서 말을 하게 됩니다. 주인장, 정말 고맙소. 나는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일세. 내 목숨을 구해줬으니 소원을 들어주겠네. 무엇인지 말해보게. 내가 자네 소원을 들어주겠네. 양복점 주인은 대답하죠. 황송하옵니다. 소인의 집 지붕이 망가져서 비가 와서 물이 샙니다. 지붕을 고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나폴레옹은 허탄한 웃음을 지으면서 아니 소원이 고작 그것뿐인가? 나는 프랑스의 대황제야. 더 근사한 소원을 나에게 말해보시오라고 말합니다. 아, 네. 건너편에 양복점 하나가 생겼는데 그 주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폴레옹은 어이가 없다는 듯 사소한 것 말고 더 큰 것 좀 말해보시오.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이 나폴레옹이 역정을 내자 양복점 주인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나폴레옹이 다시 온화한 미소로 소원을 물으니까 머뭇머뭇하면 양복점 주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황제 폐하, 사실 소인은 아내와 자식도 없이 홀로 살고 있어서 별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그저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황제님께서 조금 전 이불 속에 계실 때 러시아 병사가 창을 가지고 이불을 향해 당신을 찔렀을 때 그때 폐하의 기분이 어떠했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이 양복점 주인의 말을 들은 나폴레옹은 어이가 없는 듯 허탈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때 다행히 프랑스 군인들이 황제를 찾으러 와서 만났습니다. 폐하,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군인들은 나폴레옹을 부축해서 말에 태웠는데 말에 오른 나폴레옹이 느닷없이 양복점 주인과 군인들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여봐라, 저놈이 나를 모욕했다. 내일 아침에 날이 밝는 대로 마을 광장에서 처형하도록 해라. 황제의 명령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이튿날 양복점 주인은 사형대에 끌려갔고 목에 올가미가 걸려서 마을 광장에서 처형되어집니다. 사형이 집행되려는 그때 이 양복점 주인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양복점 주인은 체념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죽음이 눈앞에서 이제 어른어른 거렸습니다. 자기는 목숨 걸고 살려주었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 그때 빠른 듯이 한 장교가 말을 타고 달려오면서 소리쳤습니다. 황제의 명령이다. 사형을 멈추어라. 사형틀에 있던 양복점 주인은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말에서 내린 장교가 사형 집행관에게 뭐라고 말하니까 군인들이 달려들어서 사형틀에서 양복점 주인을 내려줬습니다. 자, 황제께서 내리신 편지와 선물이다. 양복점 주인은 정신이 멍한 채로 나폴레옹이 보낸 편지를 읽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대는 내가 이불더미 속에 있을 때 기분이 어떠했는가를 물었지. 이제 내가 그 답을 알려주겠다. 바로 그대가 방금 사형틀 위에 있었을 때의 기분과 똑같았다. 그리고 러시아 군인들이 돌아갔을 때 기분은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자네의 기분과 똑같다네 라고 쓴 겁니다. 어때? 이만하면 자네의 궁금증에 대해서 훌륭한 답이 되었을지 모르겠네. 여기 자료에 있는 금은보화로 지붕을 고치고 양복점도 새롭게 단장하게나. 내 목숨을 구해줘서 정말 고맙네. 황제 편지였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생명의 절박함을 느껴본 사람만이 자신이 지금 살아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본 사람만이 건강의 축복을 알 수 있고 아파본 자만이 건강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건강이 얼마나 큰 재산이고 큰 복인지 건강을 잃어보기 전에는 실감을 못하고 대부분 살아갑니다. 걷던 사람이 다리가 다쳐서 걷지 못한다면 자신이 걸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던 사실을 그때 깨닫는다는 겁니다. 늘 보았던 사람이 갑자기 보지 못할 때에 자기가 보았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던 사실을 그때 깨닫을 겁니다. 사물을 만질 수 있던 사람이 사고로 해서 팔을 다쳐서 만지지 못했다면 내가 만질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축복이었던 사실을 그때 깨닫는다는 거죠. 여러분, 음식을 드셨을 때 맛을 느끼고 그 음식의 아름다움을 느꼈을 사람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자기가 음식을 먹고 맛을 느꼈을 때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던 사실, 사람은 다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직접 경험해 본 자만이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 수 있으며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 자신이 인생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 은혜를 감사의 내용으로 고백한 내용이 성경 본문입니다. 다윗은 오늘 자신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인도하셨다. 모든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고 있음은 다윗의 고백이요 다윗의 노래라고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노래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자기 인생을 개입해 주었고
단순히 이론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살아계시며 친히 역사 개입하셔서 주관하셔서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 나를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의 내용으로 고백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었는가를 찾아보면서 오늘도 다윗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며 다윗이 불렀던 감사의 은혜의 노래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노래 속에는 어떤 고백이 있었을까? 첫째는 보호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살아오면서 수많은 원수에게 쫓겨다녔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이런 환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에 관해서 반석, 요새, 나를 건져주시는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로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자신 속에 있는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 사무엘하 2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3절에 보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의 방패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의 마긴니라는 단어는 마겐이라는 용어에서 나오는 말인데 방어하다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방어해 주었다는 거예요. 지켜 주었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하다는 말은 위험이나 곤란한 딸에게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보다 또는 잘 지켜대로 원래대로 보존하다라고 하는 것이 보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을 엄청난 고난에서도 잘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었고 나를 잘 막아주셨기에 자기가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찬양 속에는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2025년 벌써 이제 9월의 중반부 오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 보호해 주셨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저 당진이라는 곳에서 지방연합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오전 집회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우리 연회에 속해 있는 미국에 계신 목사님인데 당진에서 부모님이 소천하셔서 장례를 조문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목사님, 선교부 총무님이 저를 픽업해서 당진에서 대전까지 한 1시간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조문을 하고 오는데 갑자기 막 비가 아주 굉장히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비를 맞으면서 한 1시간 정도 쭉 왔어요. 엄청나게 쏟아진 비가 갑자기 조금씩 멈추면서 이슬비 같은 게 이렇게 내려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쭉 와서 조금만 한 40분만 더 가면 다시 이제 목적지로 돌아오는데 둘이서 한참 가다 보니 앞에 저기 웬 새가 2마리가 날아와요. 그래서 저는 눈으로 봤어요. 새가 날아오네 라고 했는데 날아오는 순간 멈추자마자 그 새가 유리에 부딪힌 거예요. 부딪혔는데 여러분 새들이 지금 제가 타고 가는 게 비행기가 아니에요. 자동차 100km 달리는 자동차가 새가 와 부딪혔는데 저는 지금까지 자동차를 타면서 이런 큰 충격은 처음 당한 것 같아요. 새가 와서 부딪혔는데 새가 거의 터졌어요. 새가 터져면서 이게 바로 유리창이에요. 피가 그냥 그저 흘려서 비가 오니까 이게 많이 닦여진 상태에서 제가 좀 정신을 가다듬고 찍은 게 이제 그 깃털이 빠져서 피가 이제 흐른 그 자국이에요.
얼마나 새가 와서 부딪혔는지요. 그냥 전 유리가 다 깨지는 줄 알았어요. 유리가 쏟아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앞으로 쏟아졌고 운전하는 분은 가다가 너무 놀란 거예요. 놀라서 도저히 운전할 수 없어서 저만큼 가다 차를 잠깐 세우고 우리 기도를 하더라고요. 감사하다고 하면서 식은 땀이 몸에 잔뜩 난 거예요. 저도 너무나 놀랬죠. 새가 그냥 쏟아지는데 전 유리가 다 깨져서 저한테 쏟아지는 줄 알았어요. 만약에 새가 부딪혀서 쏟아졌으면 뭐 저도 놀랬겠지만 그 새가 제 가슴을 쳤겠죠. 그러면 운전하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핸들을 틀었겠죠. 그러면 여러분 비가 내리는 곳에 달리다가 뭐 차가 전복이라도 됐을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식은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래도 안전했으니까 가면서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 오늘 새벽 집회를 마치고 교회 가서 잠깐 피곤해서 잤대요. 잤는데 꿈속에 16년 전에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나타났대요. 그 장인어른이 그 지역에서 한 목사님이셨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목회하다가 그만두셨는데 그분이 16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나가지고 막 꾸짖는데 뭘 꾸짖는가 하면 왜 도로가 이러냐고, 도로가 형편없다고 막 꾸짖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장례를 치른 애 나타나 본 적이 없는데 그날 아침에 나타나서 왜 도로가 이러냐고 생생하게 꾸짖어서 자기가 벌떡 깼대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거야. 이게 뭘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점심 후에 대전까지 갔다 오자고 한 이분이 이게 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아예 기도하고 떠났대. 하나님, 이런 꿈을 꿨는데 하여간 평안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분은 그거를 품고 운행을 하고 이제 잘 마치고 돌아오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분은 더 놀란 거예요. 더 놀래고 식은땀을 얼마나 그분이 흘렸는지.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 자동차가 쏟아졌다면 뭐 무슨 일이라도 생겼겠죠. 저 생각은요, 보통 새들은 그냥 비껴가요. 사실은 새가 와서 정면으로 여러분 부딪히는, 만약에 비가 안 왔더라면 유리가 더 건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제가 봐도 뚫고 들어올 충격이었어요. 차가 휘청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비가 왔으니까 미끄러우니까 하면 새가 터질 정도니까 위로 이렇게 탁 솟구쳐 올라간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목사님한테 미리 꿈에 보여주시고 피할 길을 주셨구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게 순간순간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또 한 주간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순간순간 피할 길도 주시고 보호할 길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죽음의 골짜기 간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의 고백이 분명히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라는 것은 몸을 평안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의 고백은요, 응답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응답이라는 말은 부름이나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을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만났던 수많은 생명의 위협과 완전한 절망적 상황에서 선택한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 7절에 이루고 하죠.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위에 들렸도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험, 생명의 위험, 엄청난 절망 속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 다윗의 기도를 내가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아뢰매라고 하는 말이 반복됩니다. 아뢰인다는 얘기는 말씀드려 아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아뢰는 거를, 이런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여기 들으심이여라는 말은 응답하다, 들어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해 주었고 지켜 주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7절은 그의 분명한 고백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을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율법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줬고 어떤 자기의 삶 속에서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처절한 절망과 좌절과 고난 속에서 이제는 길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신 것을 다윗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없이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못 찾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말하죠. 다윗이 광야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넘기지 않으니까 아무리 사울이 군사력을 동원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한번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10이라는 시골의 작은 광야입니다. 광야에 숨었는데 조그만 숲이 있어요. 숲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10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찾는 다윗이 여기가 숨었다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조그만 시골에 이 다윗이 숨어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3,000명의 정예 특수용사를 모집해가지고 옵니다. 이 10광야에 와가지고 이런 숲을 뺑 둘러싸요. 완전히 조그만 숲을.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이 도망갈래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것도 특수용사들을 데리고. 이때 장면을 사무엘상 23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완전히 포위합니다. 이제는 다윗이 죽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뭡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젠 길이 없어요. 어떤 방법도 없어요. 다윗이 죽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 사울 왕이 명령만 하면 다윗은 포위 작전에서 잡혀야 돼요. 사울 왕이 명령을 막 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전령이 옵니다. 왕이요,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를 먼저 지켜야지 사소한 감정으로 다윗을 먼저 죽이는데 군사력을 쏟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할 수 없어요. 눈앞에 다윗을 두고 군대를 철수합니다. 철수해서 쳐들어온 사울 왕이 이 군대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투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상 23장 27절에 기록하죠.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그 처절한 절망 가운데서도 이 다윗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포기합니다. 그래 이어서 사무엘상 23장 28절에 기록하죠.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죽음의 순간 길이 없고 완전히 포기한 상태. 이제는 어떤 희망도 없을 때. 그러나 그 숲속에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블레셋 군대를 동원시켜라도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그래 사무엘하 22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꼭 들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완전한 포기 같은 절망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기도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재창조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의 수많은 절망과 좌절, 고민, 아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고백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란 말은 어떤 문제와 관련된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려서 결정을 내리는 걸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대적을 멸하시기 시작하는데 하늘 보좌에서 친히 내려오셔서 강림하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8절에 말합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왜 나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와 헌신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돼요? 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반면에 오히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돼요? 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잘 되는 건 그냥 두는 거예요. 잠깐 두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건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자를 세우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 분명히 사울 왕이 이겨야 됩니다. 끝내는 다윗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게 만듭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온전히 믿음 생활하며 기도 생활하며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 의로운 자 반열에 서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 보호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영적 자녀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서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삶 가운데서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우편에 그늘 되어주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잊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너의 환난 명케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전지지시 너를 만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눈을 들어 손을
사람과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다윗이 지나온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절망 가운데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자기를 끝내 세우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간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2025년 9월의 중반부를 지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었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었고 우리의 삶을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어 어려울 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의로운 자를 세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도 다윗이 붙든 그 하나님 나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는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비함을 간구합니다. 다윗 속에 계신 하나님 내게도 함께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내게 있었고 하나님의 응답해 주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세워주심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의 하나님,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성령을 하나님의 약속과 계신 놀라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동행하신 하나님 응답해 주옵시고 나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내 속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나를 세워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더 의지하고 믿고 그분 앞에 구하고 그분이 만들어주시는 삶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